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내 맘에 새겨진 그분의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네. 나를 살리시네. 그의 흔적이 내게 힘주시네.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 흔적이 향기로이 흘러 나를 새롭게 하네. 날 변화시키네. 그의 흔적이 나를 일으키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나를 위해 새겨주신 위대하신 사랑.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겨진,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 흔적이 향기로이 흘러 나를 새롭게 하네. 날 변화시키네. 그의 흔적이 나를 일으키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나를 위해 새겨주신 위대하신 사랑.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나를 위해 새겨주신 위대하신 사랑.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멜산의 전투 떠오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봇의 포도원,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죠. 아마 이 아합 왕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장 큰 갈등을 유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막 하나님을 향해 싸웠을까요? 아합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합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할까요? 대적의 의미는 하나님께 싸움을 건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끝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무서운 질문이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면 좋겠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끝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신앙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거룩함에 대한 몸부림이 끝나버리고 그냥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오래전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들을 다 깨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의 현상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교회에서 너무 시달렸어. 이제는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 틈에 묻혀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내가 은혜만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나교회도 이제 대형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의주의. 그래, 큰 교회 가면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애들 교육에서부터 결혼 예비학교, 노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서 해결이 돼. 시설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들이 편의를 따라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악한 것이거나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끝나버리고 지금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큰 교회 좀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나를 교회와 동일시하려는 마음들이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만나교회 다녀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신가?
김병삼 목사님이요. 이럴 때는 또 막 얘기할 수 있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이 끝나버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것.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줬어요. 어느 교회? 동네 작은 교회예요. 과연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살 떨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편의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끝나버릴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던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그렇지만 근동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 북쪽을 튼튼하게 지켜냈던 왕이었어요. 자,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 지중해. 자, 이렇게 여기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방어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수완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3프로 TV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따라가다가 보았던 그 유튜브가 있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왜 극우로 변해버렸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그 재헌 국회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를 개헌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국장급 이상의 고위층에는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에 군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것밖에 안 되는 군대에 군목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5%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의 정식 공휴일이 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기독교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큰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는 우리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우리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 있는 위정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보수라고 하는 가치가 신앙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 가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우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아닐까. 3프로 TV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한국 교회가 극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극우로 치닫고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게 그거 좌빨 좌파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요, 미국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절대로 이 신앙은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동성애를 우리들이 합법화할 수 있는가, 이거 절대로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정치적인 집단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오늘 아합에서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나라에 번영과 안녕을 가져왔어요. 우리들에게 번영, 돈, 경제적인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이기적인 집단, 정치적인 집단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 이거 잘못된 일이다. 자,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지 몰라요. 부활절 예배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중요한 이 행사에 위정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어떤 사람이든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의 교회가 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진보 정권 하에 있습니다. 진보 정권, 진보적 가치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수적 가치를 가지든 진보적 가치를 가지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일들로, 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로 인하여 어떤 권력 지상주의 그리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목사님은 그럼 어딘데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말씀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해놓고 1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당, 진보, 보수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건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무리 나라를 번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누구를 응원하든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진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잊지 말아라. 오늘 제가 지금 잘못한 게, 내가 지금 넥타이를 이 색깔을 하고 온 게 좀 다음 주엔 다른 색깔을 하고 올 거예요. 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우리들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우리들이 서야 되겠다. 자,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고 하는 희곡을 쓴 걸 보게 되었어요.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홀라 어머니가
남매 장과 말타를 이렇게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하리라 생각하고 집을 나갑니다. 엄마와 딸은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인숙에서 부자들이 들어오면 수면제를 먹이고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리고 돈을 갈취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말쑥한 신사가 여인숙에 들어왔어요. 돈이 있어 봄직해서 그 사람 역시 수면제를 먹이고 강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돌아와서 그 지갑을 뒤지는데 보니까 20년 전 떠나간 아들이었어요. 이 엄마와 이 누이는 그 아들을 떨어뜨린 강물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이 오해라고 하는 희곡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참 요즘 보면서 무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도덕성들을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꾸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에 우리들이 올바로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안함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홍민기 목사가 쓴 책 중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집트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부 고위직에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래전 이집트에서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에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에 모카탐에 가서 살아라. 모카탐은 어떤 곳이냐면 이집트의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분리수거를 하는 곳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기꺼이 우리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모카탐에서 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도 모카탐에 가면 주일날 사람들이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모카탐의 쓰레기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2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무리 큰 번영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합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는 이세벨과 결혼을 함을 통하여 무언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 살게 하신 이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 결혼할 자녀를 앞둔 사람들, 우리가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득을 취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세벨을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악한 길로 들어서게 된 일들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나봇의 포도원은 이세벨의 작품이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이 생겼을 때 이세벨이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2023년 성지순례 하면서 바로 이 아합의 그 궁전이 있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그 터를 가서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아름다운 농장이 눈에 들어와요. 아합의 눈에 탐나는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 자, 잘 들어보세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합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신사적으로 보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야, 내가 너에게 값을 주리라. 네가 원하면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리라.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아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사적인 왕을 충분히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을 그렇지 아니하는 이 아합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합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직 왕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은 왕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왕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탐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아합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의 위정자를 바라보고 이 땅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사람,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이 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위정자가 되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결혼의 중요성.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가 끙끙대고 있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아합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야 되겠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옳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 그것은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탐욕에서 근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요. 제가 그 터에 가서 저기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그 아합의 궁정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봤어요. 멋지죠? 또 하나, 네, 저런 곳이고요. 또 하나, 네, 제가 석양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비옥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2번을 가봐라.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건기에 한번 가보세요. 건기에 가보면 이게 가나안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기에 가면 가나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의 이 왕궁이 있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영의 눈을 들어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이냐면 동쪽으로 한 20마일쯤 떨어지면 요단강이 흘러요. 보이죠?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요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이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30마일 떨어진 곳에 지중해가 보여요. 멋진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 요 중간에 아합의 궁정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몰라요. 보고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생겼어요. 자,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드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탐욕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고 탐욕은 죽음을 낳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돈에 대한 탐욕은 없어. 근데 이 탐욕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에 대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올바른 사랑,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돈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탐욕이 와요. 권력은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권력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사용을 우리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탐욕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탐욕으로 인하여 아합 왕은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아합이 죽은 곳에서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이세벨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아합에게 그냥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그랬어요. 자,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풀이 죽어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네가 그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그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런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기 싫어하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합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차평원 지휘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혼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혼내는데 우리 차평원 지휘자가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그러면 순종해서 집을 나가야 돼요? 아니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제 손녀딸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어요. 제가 이제 집회가 서부에만 있어서 이제 우리 손녀딸 가족이 이제 또 서부로 오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손녀딸이 저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치근하게, 아빠도 있고 자기도 머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머리가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머리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요, 자기 머리를 뽑았어요. 뽑아서 할아버지를 주겠다고.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제가. 그런데 아주 이성적인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님 언니야, 할아버지 머리는 자기 머리를 심어야지 네 머리를 뽑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성이 필요할까, 감성이 필요할까? 지금 이 순간 아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합이 회개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이현규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미가야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이현규 목사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요,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왕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지를 500여 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데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아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미가야를 찾아가죠.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이 밥을 먹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꾀를 냅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가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군중들 쯤에 섞이죠. 그리고 아람 왕은 뭐라고 명령해요? 왕만 죽여라. 그런데 우연히 잘못 쏜 화살에 아합 왕이 그 솔기, 그 있는 부분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됩니다. 그의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개가 그의 피를 핥은 곳이 창기들이 몸을 씻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하게 그의 삶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인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심판하시지 않으려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지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래.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